네, 하나님의 복된 말씀,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살피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를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하나는 20절에 디모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 엘리사 정도에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구약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결코 몇 사람에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또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요, 믿음의 유산, 그 사람이 성숙하고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 로마서에.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공중에 붕 뜬 그런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님들과 같이 가까운 큰 교회에 가서 이제 차세대 목회 컨퍼런스를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소그룹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 목사님도 제가 알고 그 원로 목사님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전 목사님은 소그룹 컨퍼런스를 하는데 목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뭐 12제자 비전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영은 연결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이분이 후임 목사님으로 와가지고 그냥 급조해서 배워서 이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소그룹 강의를 하는데 뭔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알고 하고 경험하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야다거든요. 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도 폭발도 괜찮고 다리외야도 괜찮고 사형제도 괜찮고 뭐 덮어도 괜찮고 뭐 몇 가지 수십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딸딸딸딸 그냥 시나리오 암기하듯이 암기해서 그냥 이렇게 머리에서 입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하고, 이 복음이 비록 우늘하지만 정말 뜨겁고 또 깊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자기 삶의 체험이 돼가지고 나오는 전도나 복음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복음을 받은 그 다음 세대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숙하게 될 때 두 가지를 가진다. 방법합니다. 하나는 뭐죠? 물려줄 유산이 있고 또 그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낳은 아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믿음의 유산은 나의 복음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이 복음을 훼손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력하게 외칠 만한 나의 복음, 이것을 물려받을 디모데, 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 나의 양육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복음, 또 그 유산을 받을 사람, 제자, 이것이 우리 평생에 더도 말고 둘도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12제자를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은 그 목장 식구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피로 육신으로 낳은 아들보다 더 애정을 깊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자, 볼펜 드시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피하고,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밑줄 그으시든지.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해라. 첫 번째 당부. 두 번째 당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르며, 그게 밑줄. 자, 피하고 따르라. 그렇게 하겠어요. 12절 말씀 또 계속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밑줄. 신신당부하는 것.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밑줄 긋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선택한 이유는요, 네 가지. 첫 번째, 피하라. 두 번째, 따르라.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네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세요. 디모데가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피하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항상 가장 중요한 엑기스의 말씀은 마지막 날 나옵니다.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많이 나오다가 또 떠나고, 금요일날 딱 이렇게 모인 사람한테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먼저 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자, 여러분 11절 말씀 위에 보니까 제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서 이기는 싸움이 뭐죠? 정욕이죠. 나는 괜찮다. 내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런 소리 하들들 마세요. 천하의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은 피해서 이기는 싸움이 있고, 어떤 싸움은
따름으로 이기는 싸움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 확인하고 갑니다. 창세기 39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11절 말씀. 여인이, 자 보십시오.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죠. 중요한 포인트가, 강조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집요한 여자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함께 있지도 않느라. 날마다 막 요셉 하면서 막 유혹하는데 함께 있지도 않더라. 11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래서 항상 요셉은 음욕과 정욕을 피해 다녔어요. 피함으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들이 뭐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질문을 잘하면 성경이 답을 가르쳐 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거를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거를 봐야 돼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면 이것들이 뭐지 하면서 무주공산에서 찾지 말고 이것들이 뭐지? 앞에 거예요. 앞에 거. 그죠? 자,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10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정욕도 피하고 음욕도 피해야 되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혹하고 따라오고 계속해서 손짓하는 붉은 악마, 그게 뭐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만몬신, 이것을 반드시 네가 피해야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 뒤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피할 건 피하고 따를 건 따라야 된다. 이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을 작동하라, 믿음을 사용하라, 사용해야 된다. 믿음은 자꾸 사용해야 된다. 제가 앞에 이제 돈 사랑하면서 지금 이제 작동하라, 사용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같은 맥락이니까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고장나버리면 작동 중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 이어령 박사님 딸 이민아 목사가 있죠. 그죠? 그분이 변호사가 똑똑하고 그 전 남편도 유명한 김땡땡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국회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민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성령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안수기도 해가지고 말이죠, 암병도 많이 고쳤다는 거예요. 암병도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병이 걸렸는가 하면 너무 심한 난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망막이 부풀어가지고 이제 실명이 된 거예요. 실명. 그런데 이게 난시가 심해가지고 망막이 부풀러 올라가지고 망막이 찢어지는 병을 이제 제가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암병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앉아 있을 때는 믿음이 발동돼가지고 내가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인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뭘 못 고치겠냐 하면서 그 믿음이 발동하니까 암병을 고치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망막이 부풀러가지고 망막이 찢어지는 그런 병이 걸렸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암병은 몰라도 하나님이 망막 찢어진 것까지 고쳐주겠냐,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 병은 못 고친다고,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그냥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운명 내지는 숙명이라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뭔가 하면 저도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강한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받아가지고 내가 돈 사랑하는 마음 뭐 있겠어, 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어 하면서 이 돈 부분은 강한데
음욕 부분에는 택도 없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제일 약한지, 물론 자기의 장점, 세상에서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점으로 승부하라 뭐 이런 책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우리가 장점을 발휘하기 전에 내가 지금 누수되고 있고 줄줄 새고 있는 그거부터 막고 장점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것도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한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우선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돼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갔습니다.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장 앞으로 넘겨가지고 몇 장을 보시는가 하면 1장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장 19절.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믿음도 파선한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믿음이 파선한다. 믿음이 파선한다. 이것이 믿음이 깨졌다라는 이런 말도 되겠지만 믿음이 파선하는 것은 언제 파선하느냐? 사용 안 할 때 파선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근육이다. 시작. 믿음은 근육이다. 제가 은사도 근육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은사는 제쳐놓고 믿음이 근육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꾸 사용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사용하고 방치하거나 쌓아두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점점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믿음도 결론적으로 물질도 말씀도 사용하는 것만 내 것이고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물질 그러면 또 우리 교회 예산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통장에 얼마 있다 자꾸 이렇게 쌓아두는 것, 그게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사이에 물질 쌓아놓고 교회 분쟁 안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은요, 그 교회가 예산이 많아도 그냥 연말 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때 기도해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또 당회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다 그냥 퍼져버리고 제로 포인트 만들어버려. 믿음의 도전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돈이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도전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써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냥 자꾸 그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간증을 안 받던가요? 우리 주성민 목사님 그 소매야 사기 비슷한 걸 맞아가지고 통장에 얼마 있나? 한 4억 8천 있다. 그 싹 다 찾아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다 줘버리라. 장로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이 집회 갔다 오니까 정말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재물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도둑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도 한번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왜 어떤 사마리아인인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경제 규모로 보면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왕따 되는 그런 그룹이었기 때문에 경제 규모로 보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울산이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시골이에요. 그만큼 빈부격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데려가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힘껏 보살펴주고 또 그 주인한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고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갔다 와서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돈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요? 순간순간 믿음을 발동하는데 믿음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방치하면 안 된다. 믿음 사용해라, 물질 사용해라, 말씀 사용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책갈피를 접어놓고요. 책갈피를 접어놓고 앞으로 좀 넘어가서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122쪽이요. 16장 펴졌으면 아멘. 자,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누가복음 16장을 펼쳐놓고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물질, 돈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그죠? 칼도 마찬가지고, 그죠? 칼도 주방장한테, 엄마한테 들리면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한테 들리면 악한 도구가 되듯이 돈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이 가치 중립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언제부터 불의한 돈이 되는가 하면요, 이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불의한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인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해야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고, 이 돈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이속 챙기는데 또 자기 배불리는데 자기 사치하는데 쓰면 그때부터 이 돈은 순식간에 불의한 돈이 돼버린단 말이죠. 자, 잘 들으셨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뒤로 넘겨서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누구한테 했는가 했더니 바리새인한테 했는 모이죠. 14절 말씀 제가 봅니다. 자, 볼펜 드시고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 밑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바리새인들의 특징을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래.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하면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에요. 밑줄 그으십시오. 스스로 옳다는 자.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15절 중반절 계속 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 다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첫 번째, 돈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자기가 말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석한 말씀은 1.1도 틀리지 않고 절대로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 세 번째는요, 사람들한테 존경 내지는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또 거기에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할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때 설교를 들었는가 하면 지옥은 있다,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은 부자는 이름도 없고 부자는 지옥 떨어졌다, 천국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실존 한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자주 비유로 들었지만, 그런데 항상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문맥으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물론 여러분 거기에 천국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주 포인트가 아니고 결국 이것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단 말이죠.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상위 1%만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며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자기 즐기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때 자기 대문 앞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돌보다 돌보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뭘 위해서만 썼다? 돈 사랑하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 이기고 높임 받는 데만 그 부자가 그 물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지옥에 떨어졌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네 바리새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것을 2023년 버전으로 싹 옮겨오면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돈을 사랑하고, 교회가 여러분 요즘에 돈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옳다 이게요. 고집이 세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구청장도 우리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좀 크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도시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맨파워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게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부자라고 부자. 근데 그 부자가 가졌으면 돈을 좋아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자기 높아지고 자기 얼굴 내는 데만 돈을 쓰지 말고 문 밖에만 나가면 이 시대의 나사로가 교회 문 밖에 지천으로 깔렸단 말이죠.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자, 교회가 부자인데 그 부자의 물질을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돌보는 그 일에 물질을 쓰고 네 마음을 줬으면 네가 절대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가 되겠죠.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울산의 650교회, 한국에 여러분 5만 교회인지 6만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6만 교회라 그러는데 많이 코로나 때 없어져가지고 지금 5만 교회도 지금 달랑달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듣고 제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정말 부족하고 힘들지만 자꾸 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나사로가 누군가 생각하면서 그 나사로를 돌보는데 그 나사로에게 내가 먹는 것,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여러분 인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잠언 말씀요. 잠언 23장 5절 말씀이네요. 잠언 2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그러면 하나만 알고 있어가지고 올라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가요. 독수리가 원래 날아가잖아요. 근데 한번 더 띄워주시면 그 독수리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달아가지고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로 등록한 새가족 가운데 옛날에 억수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묻습니다. 그 돈이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다 날아가 버렸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도 물질도 말씀도 여러분 쌓아두지 말고 사용한 것만 내 것인 거예요. 날아가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해야 그 사람이 불의한 천지기가 되지 않고 선한 천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비유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돈 억수로 많이 벌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창고 지어가지고 내 아들의 아들까지 이것 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고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왜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다 이 땅,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는 뭐가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다. 예, 여러분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썩어질 양식이에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도 아닌데 제가 좀 자랑 좀 할게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뭐 또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니까 김장 주시겠네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저한테 그냥 주세요. 저한테 주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잘 나눠 먹습니다. 왜 나눠 먹느냐? 깜빡하면서 여러분 안 나눠 먹고 놔둬버리면 그때부터 썩어버리는데 썩어질 양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줘도요 혼자 욕심을 내가지고 이거 아껴 먹어야지, 아끼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아껴가지고 내가 이거 아껴 먹어야지 했는데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2달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거 빨리 받자마자 바로 나눠버려야지, 아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쌓아두는 것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쌓아두지 마십시오. 믿음도 사용하십시오. 물질도 사용하십시오. 말씀도 나누십시오.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해요. 자, 영생을 취합니다. 자, 먼저 영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18절 말씀 한번 읽고 영생을 취하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뭐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쌓아놓지 말고 나누라. 지금 그 이야기였어요. 자, 영생을 취하라. 자,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더 옛날에 설명했던 걸 설명하지 않고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자, 영원하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한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기에 소망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 사람이 웬만해서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가운데 있는 소망 내지는 관심이 바뀌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간다. 그때 우리 주성민 목사님이 화면에서 정말 대인 기피증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소망이 바뀌거든요. 이 소망을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미래요. 미래. 이 미래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성경적 단어로 바꾸면 약속 내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그 미래 약속을 여러분 붙잡아 버리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살지 않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어느 순간 여러분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있다고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는 비밀, 그게 뭔가 하면 약속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거든요. 또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쉬운 말로 천국의 소망과 면류관의 소망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느 순간 여러분 믿음이 나한테 찾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천국 간다. 앞으로 장차 천국 간다. 그리고 반드시 인생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어느 순간 생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제부터 더 이상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재물,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차 받을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잖아요, 미래.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미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마음속에, 현재 내 가운데 다가왔다는 말이죠. 현재 다가오면 미래에 받을 그 상급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내 마음속에 돌아버리면 다시 소망이 미래고 미래가 약속이고 약속이 상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소망이 나한테 다가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사치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또 자기 높아지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물질을 사용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높아지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기 얼굴 나세우는데 사용하지 않고 천국의 상급 바라보고 천국의 상급 쌓는데 그 물질을 사용하고 관심도 거기 있고 모든 삶의 초점이 그게 맞춰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고 미래, 앞으로 다가올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이 더 견고하게 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기약이 이루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소망이 또렷해지기 위해서 항상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요, 신앙 고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은 소망을 그에게 두고 그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때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당신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지금 현재 당겨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소망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믿기지도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소망의 삶이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사람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믿음, 말씀, 물질,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발동해서 믿음이 파선이 생기지 않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삶에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파손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내 약점, 믿음의 약점이 뭐고 어떤 영역이 약한지를 생각하면서 대적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영성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멸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급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